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개봉한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평범한 삶을 살던 이 오대수라고 이름하는 30대 직장인이 어느 날 아무 이유도 모른 채 15년 동안 갇혀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풀려난 뒤에 자신을 가둔 그 이우진이라는 사람을 이제 추적하는 복수극입니다. 고등학교 때 오대수가 이우진의 누나에 대한 이 소문을 만들어내는,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이우진의 누나가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게 되고, 또 이우진은 오랫동안 이 오대수를 향한 복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행했던 거죠. 결국 이우진은 오대수에게 철저하게 이제 복수를 한 뒤에 자기 자신도 이제 자살을 합니다. 오대수는 살아남아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더 고통스러운 상태임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가 이제 끝이 나요. 이 영화는 우리에게 복수가 답인 것 같지만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우리에게 미움을 받아,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서 이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노예로, 그리고 이제 죄수로 17살 때부터 30살까지 아주 비참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찬란한 이 청춘의 때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었던 겁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내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다면
그런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더 들어도 내 상황이 더 좋아질지라도 그 고통스러운 때에서 내 감정의 시간은 이제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이 복수심은 더 커져만 갈 겁니다. 요셉도 인간인지라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분노와 복수심과 원한과 같은 이 부정적인 마음과 날마다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15절을 보시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가나안 땅의 대기근 때 야곱의 자손 70명은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 땅에 내려가 생존합니다.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던 형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땅도 제공해 줬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30세 때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 때 죽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오래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은 땅에 자신을 매장해 달라고 야곱은 유언을 남겼죠. 그곳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 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그곳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 야곱을 그곳에 장사하고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신 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지어내는 장면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말을 지어내는 것을 몰랐을까요? 요셉은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로서 24년째 통치하고 있었고 일반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속이 뻔히 보이는 그 말을 듣는데 과거의 잘못에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요셉의 눈치를 보고 요셉 자신에게 아주 비굴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형들이 어찌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또 가문의 중심이었던 사랑하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마음의 상실감이 컸기 때문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시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던 형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을 안심시키죠. 우리가 복수하려는 마음은 내가 재판장이며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월권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억울하고 분했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 요셉은 자신은 벌을 주는 심판장과 재판장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약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던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가 사울왕을 벌하지도 심판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요셉도 그리고 이 다윗도 자신이 재판장이 되거나 심판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래야 하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지만 동생 요셉을 애굽의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이 폐륜적 악행을 저지른 형들이 애굽 땅에서 요셉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약 22년 동안 과연 그 마음이 평안했을 것 같습니까? 늙은 아버지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그 슬픔에 알아눕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 괴로움과 슬픔을 토로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아버지를 뵐 때마다 형들도 후회하며 자책하며 괴로워했을 겁니다.
또 애굽에 와서도 애굽의 실권자였던 이 동생 요셉이 혹시라도 자신들을 벌하여 죽일까 해서 애굽 땅에 살던 지난 17년 내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큰 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벌할 필요까지 없었을 겁니다.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고통당한 거예요. 간혹 내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이미 마음의 벌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악을 행한 사람, 누군가를 괴롭힌 사람은 결코 두 발을 뻗고 마음 편하게 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장과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을 벌하시고 결국은 크게 심판하실 것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을 보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믿음의 사람 요셉이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악을 선으로 만드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이 최악의 비참한 상황에 내던져졌던 겁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과 감옥의 죄수 생활이 아니었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겁니다. 저의 성장기는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부모님 두 분은 모두 집을 나가시면서 제 가정이 깨졌고요. 지독한 가난 속에 살아야 됐고, 자존감도 너무 바닥이었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이 뭐 하나 자신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게다가 병에 걸려서 죽다 살아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목사가 되어 보니까 저의 성장기의 아픔과 고난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풍요롭고 평안하게만 지냈다면 성도들의 그 아픔을 아마 조금도 공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이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할 겁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생의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또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이 토요일 아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생의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묵상합시다.